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다인가 메대인가 엘랍인가 또 메소포티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순절 때 성령이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말은 오순은 한자로 50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50절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오는 절기인데요. 이것을 77절이라고 됐습니다. 왜 77절이 하면 그 유월절 있고 나서 7주 후에 시작한 거기 때문에 77절이라고 됐고요. 또 맥추절이라고 했습니다. 왜 맥추절이냐면 이제 보리 맥자예요. 그러니까 보리 추수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그 지키는 날짜가 오늘날의 날짜로 말하면 한 5월에서 6월이 돼요. 그러니까 6월절은 3월에서 4월이 되고, 그러니까 5월에서 6월은 보리를 수확하는 계절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7주가 지난 다음 날을 50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3대 절기가 있는데요. 6월절과 오순절과 그다음에 장막절입니다. 요 세 절기를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한 일주일 정도 지키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 그러니까 약 80리, 32km 이내에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와서 예루살렘에서 이 절기를 지켜야 돼요. 물론 아주 먼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이 절기 때 와서 절기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이 임했다고 우리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을 했는데요. 누가는 성령이란 말을 가장 많이 쓴 성경 기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만 해도 55번이나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인 것입니다. 자,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했고 교회가 탄생했어요. 성령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령이 강림하시는 곳이에요. 오순절 날 성령이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강림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사실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구약에서도 계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령의 힘을 입어 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유대인들은 조상 때부터 항상 성령을 거역했다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전에도 성령은 계셨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나 오순절에 이제 성령께서 본격적으로 온 세계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는 그 기원을 살펴보면요, 곡식의 첫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신구약 중간 시기가 끝난 무렵에는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50일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다고 해서 그 오순절을 계명을 받은,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로 삼았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풀어본다면요, 우리가 이 말씀, 율법을 하나님께 받았으면 열매를 드리는 것이 오순절이에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말씀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자리 잡을 때, 열매 맺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다라 방에 120 성도가 모여서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따른 것은 하지 않았어요. 기도에 전념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합하여서 합심기도 하니까 그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한 개인이 기도해서 성령이 임한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2사람 이상이 모여서 합심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마음과 뜻을 합해서 하나님께 보여줄 때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임적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성령이 임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임하는 현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바람처럼 임했다는 거죠. 자,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루하우고 헬라어는 표누마인데 그 다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뜻이 있고 호흡이라는 뜻이 있고 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바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바람같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 그 자체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같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의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에는 엄청난 힘이 있죠. 여러분, 그 토네이도 일어난 거 보고 막 태풍 일어난 거 보면 막 집도 날라보내고 막 자동차도 막 날라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경상도에서 불이 엄청나게 나서 뭐 서울에 뭐 크기만한 면적이 다 불타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렇게 불이 강력하게 오고 막 사람이 막 28명이나 죽는 거는 불길이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건조하고 막 바람이 막 세게 부니까 불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막 덮쳐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람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주님 앞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바람 불면 건부레기가 날아가 버리고 알곡만 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바람 불면 가짜 신앙, 거짓 신앙은 다 떠나가고 참된 신앙, 하나님의 사람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성령이 불면 먼지가 일어나고 주위가 산만해지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마귀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막 성령이 역사하는데 사람들 막 조롱하고 비웃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막 방해하고 조롱하고 막 산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 같은 성령도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경험한 건데, 제가 한여름에 너무너무 더워서 막 기도할 때 막 땀이 막 비 오듯이 오고 너무 더웠는데, 너무 뜨거워서 막 어쩔 수가 없는데 갑자기 막 시원한 차가운 물로 샤워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막 물이 막 쏟아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저는 성령이 그렇게 임했다고 믿습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걷다가 그렇게 뜨거운데 한여름에 불같이 임하면 사람이 못 견디죠. 그래서 저는 불 같은 성령이 아주 신선한, 아주 그냥 새벽에 숲속을 거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온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봤더니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은 불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불이 임하면요, 그 차가웠던 심령이, 쌀쌀했던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제가 볼 때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의 문제는요, 열정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만나서 물어보면 뭐 꿈이 있냐 그러면 없대요. 비전이 있냐 그러면 없대요. 그 어떻게 사냐 그러면은 뭐 그냥 사니까 사는 거래. 그 너무 매가리도 없고 힘도 없어요. 청년이라면, 젊이라면 좀 뜨겁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심령이 뜨거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요 미움이 아닙니다. 미움도 어쨌거나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랑의 반대는요 무관심이에요. 사랑의 반대는요 무감각한 겁니다.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큰일 나죠. 이러면 우리는 완전 허무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는 것은요, 성령의 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의 모든 질병을 완전하게 소독하고 태운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로 씻는 거는 병균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합니다. 근데 불로 태우면요 어떠한 병균, 어떠한 바이러스도 박테리아도 완전히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가 끊지 못했던 죄, 뭐 중독, 뭐 이런 모든 허물들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살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또 빛이 나타납니다. 불의 특징 두 가지는 첫째 열이고 그 다음에 빛이죠. 성령의 불이 임하면 모든 것이 밝아지고 맑아지고 선악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좀 조폭같이 깡패같이 어둡게 살던 사람이 주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큰 애를 받고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면서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금식을 끝내고 이제 집으로 이제 오는 길에 시장을 통과해서 집으로 가는데, 그 시장에서 자기가 늘 가던 그 카바레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오랫동안 밥도 잘 못 먹고 그랬으니까 시원하게 맥주 한 잔 마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들어가서 맥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맥주 병에다 잔에다 맥주를 이렇게 따르고 이제 그 맥주를 들이키려고 하는데 갑자기 눈이 이렇게 막 뿌얘지면서 그 맥주잔에 그 맥주가 구더기로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눈을 이렇게 막 비비고 봐도 그 맥주잔 안에 구더기가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구더기를 마셨구나 하면서 끔찍해서 잔을 그냥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무대를 보니까 막 남녀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브루스를 치는데 또 눈이 이렇게 약간 뿌얘지면서 그 사람들이 뱀으로 보이더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리의 뱀이 이렇게 서로 꼬여가지고 흐물흐물 춤을 추는데 너무 끔찍하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뛰어나와서 도망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뱀처럼 이렇게 춤을 췄고 여태까지 내가 구더기를 마셨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고 그 카바레에 가지 않았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 내가 얼마나 어두웠던지, 세상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 건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또 본문에 봤더니 성령의 충만이 임하니까 그들이 각기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자, 그들은 주로 갈릴리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갈릴리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는 갈릴리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로 이렇게 어부들이었고 제자들은 어부들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글도 잘 못 읽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이제 오순절을 지키려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각 나라에서 와 있는데 각기 자기 나라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막 예를 들어서 뭐 영어로 들리고 일본어로 들리고 중국어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게 된 거죠. 그 내용이 하나님을 막 높이고 경배하는 내용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에서는요 언어가 혼잡게 되었죠.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망치 좀 줘 그랬더니 막 톱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일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자기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바벨탑에서 언어가 혼잡게 돼서 소통이 안 됐던 그 인류의 역사가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소통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높이는 그 놀라운 말들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알아듣게 됐다는 거예요. 소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소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요,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부부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돈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소통만 잘 된다면 부부 문제는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부 클리닉, 그 부부 이렇게 치료하는 데 가면요, 제일 먼저 그 지도자가 하는 게 부부간에 서로 눈을 마주치게 하고 서로 대화를 하게 해요. 그래서 그 소통이 이루어질 때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통계를 봤더니 우리나라 그 부부들 중에 약 30%는요, 그 하루에 30분도 대화를 안 한대요. 그러니 부부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죠.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우리나라 부부 중에 2.3%는, 그러니까 100명의 100쌍 중에 2쌍은 전혀 대화를 하지 않는데요. 그거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제가 그 옛날 무슨 TV에서 다큐멘터리 보니까 부부간에 전혀 대화를 안 해요. 정말 끔찍한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 말 안 통하네 하면 얼마나 화가 나고 답답해요. 그래서 상대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왜 친구로 삼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 제가 성령이 임할 때 이렇게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하려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죄는 계속 짓고 그 하늘로 탑을 올려가지고 홍수가 나도 다시는 죽지 않으려고 하늘로 막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실패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근데 오순절날은 하늘에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자, 이 방언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영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영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우리 혼으로도 기도하죠. 우리 이성으로 오늘 하나님 좋은 날씨 주시고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지만 결국 좋은 기도는, 진정한 기도는 우리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때 그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은 여러 가지 언어로 할 수가 있고 또 전혀 알아들 수 없는 아주 옛날 고대 언어나 사어나 뭐 아프리카 부족의 언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못 알아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영어로,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어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강력한 영적인 충만함을, 강력한 영적인 힘을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방언을 많이 하면 우리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더욱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므로 각종 언어를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를 정말 술술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진정으로 우리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성령이 임했을 때 이들이 언어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얼굴 표정, 그의 온 몸이 바뀌어졌을 거예요. 온 몸으로 방언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말로만 하나님을 높인 게 아니라 그의 표정으로, 그의 행동으로, 그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소통할 때, 대화할 때 이 말로 전하는 그 전달력은요, 그 학자들이 그러는데 7%밖에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막 할 때 그 내용을 말로 하는 거는 7%밖에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음성의 톤과 억양이 38%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얘는 아무리 좋은 말도 막 기분 나쁜 톤으로 얘기하면 뭐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너 그렇게 잘났다며, 너 뭐 이렇게 똑똑하다며,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누가 들어도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음성과 톤과 억양, 이것이 38%를 좌우하고 가장 많은 걸 좌우하는 게 55%를 좌우하는 것이 몸짓과 표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소통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전달할 때 언어로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음성과 톤과 우리의 얼굴 표정과 몸짓으로, 행동으로 우리의 것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렇게 충만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음성으로, 말로, 톤으로, 표정으로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기쁨이 차고 거룩한 얼굴빛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성령의 불이라고 했죠. 그 용광로 아시죠? 용광로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그 용광로인데 거기에 막 녹슨 철을 집어넣거나 뭐 불순한 철을 집어넣거나 하는 어떠한 철을 집어넣어도 용광로에 들어가면요, 모든 불순물은 제거되고 아주 순수한 철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뜨거운 불에 집어넣으면 어떠한 것도 다 사라지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충만해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변화를 체험하는 거예요. 제 모교회가 서울 면목동에 있었는데 그 면목동에 아주 유명한 왕대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술주정뱅이다, 아주 포악한 사람인데 왜 왕대포냐면 하도 그 막걸리를 그냥 한 사발을 한 번에 먹고 그래가지고 왕대포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무식하고 악한 게 그 부인이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부인이 교회에 오면은 교회 와서 막 그 부인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길거리에서 때리는 거예요. 막 아무 데서나 때리는 거예요. 집안에서만 때리는 게 아니라 막 길거리 사람들 다 지나가도 왜 교회 갔냐고 그러고 때리고 온갖 이유 다 되어서 때리는 아주 그런 불황무식하고 아주 포악하고 악한 사람이었는데 그때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부흥회를 해서 이제 그 부인이 또 우리 교회 부흥회 참석하러 왔는데 이 왕대포 아저씨가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 부인 잡아가겠다고. 그래서 늘 하던 대로 부인을 찾고 어디서 하고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갑자기 성령이 그 왕대포 아저씨한테 임하셨어요. 그래서 쓰러지고 거기서 막 회개를 하고 거기서 주님을 놀랍도록 만났어요. 그리고 교회 그 지하실에서 40일 동안 그분이 기도를 했는데 거기서 놀라운 성령 은혜와 은사를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화되는지 몰라요. 예. 정말 순한 양이 되었고 정말 겸손한 분이 되었고 목사님도 너무너무 잘 섬기고 그런 분이 되었어요. 그리고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해가지고 수많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환자들의 병이 대부분이 막 낫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중에 이제 기도 원장이 되셔가지고 그 교회를 떠나서 이제 기도 원장으로 사역을 하다가 한 7, 8년 후에 저희 교회에 방문을 했는데 제가 그가 왕대포 아저씨를 못 알아볼 뻔했어요. 완전히 그냥 얼마나 점잖은 교수님처럼 얼마나 그냥 멋진 신사가 됐는지. 그래서 야, 정말 왕대포 아저씨가 정말 천지개벽할 정도로 변화됐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성령이 마음은 이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들을 이제 막 조롱하면서 저들이 저렇게 막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새술에 취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새술이 아주 강력한 술에 취해가지고 저렇게 지금 햇소리 하는 거다, 막 이렇게 조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조롱했지만 한편은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취해야 됩니다. 성령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무언가에 취해야 되는데 악한 것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 것에도 취해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허무와 게으름에 취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뭔가에 취해 있어요. 애정 문제에 취해 있든, 돈벌이에 취해 있든, 출세에, 지식 추구에, 장의정욕에, 교만과 허세에, 아니면 근심 걱정에, 두려움에, 공포에, 슬픔에, 한해 어떠한 거든지 사람들은 취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걸 불세우려고 우리는 성령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기쁘고 잠시 흥분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취한 것은 우리에게 늘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겸손을 주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히 도취되어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쁨에 취하고 생명의 영으로, 사랑의 영으로 취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